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죠.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닫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계속 읽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너로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리셨죠. 처음에는 강물이 피가 되는,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2재앙, 파리 재앙.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의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위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곧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그 라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싸서 그 라를 섬기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었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해요? 빼냈다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해요? 빼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빼냈다라는 뜻입니다. 빼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어디로 갔죠?
시내산을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아까 봉독하신 십계명. 애굽에는 뭐가 있었고, 열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산에는 열 말씀이 있었어요. 아세라또 하데바렘이 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계명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또 보증해 준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재앙이 됐어요. 열재앙.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주는 말을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열재앙 그리고 하나님에서의 열 말씀. 그래서 이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왕이 아니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할 때가 있죠. 내가 너 중학교 되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런 약속 해보셨죠? 중학교 들어가면 그럼 아이는 뭐만 생각해요? 자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만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쌍꺼풀 수술 해줄게. 그러면 그 딸은 자기 고등학교 들어갈 일만 생각해. 그러죠? 근데 부모님이 누군가가 그렇게 약속을 하는 순간 그 말한 사람은 다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그 말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그 로하야 이렇게 됐거든요. 로하야. 너는 나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말지니라가 로하야예요. 로하야. 로는 이제는 절대 부정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는. 그러니까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언제 이루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신다고요. 재림할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뭡니까? 이건 다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로기조마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간주. 간주가 뭐죠? 여겨주는 거죠. 원래는 아닌데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부인이 맛있게 음식을 차려왔어요. 신혼 때다 보니까 음식 맛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맛있다 그러죠. 그게 로기주마예요. 근데 맛있어요. 그렇죠. 신혼 때니까 맛있죠. 똑같은 밥을 나중에 20년 후에 챙겨주면 뭐라 그래요? 맛없다 그래요. 똑같은 밥인데 실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다함이 없습니다. 내 와이프가 이쁘지 않은데 나는 이쁘다고 얘기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걸 로기즈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가 그 말이에요. 그가 진짜 의인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겼다는 의미죠. 원래는 아닌데. 예.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잡게 되면 참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말해주세요. 예, 더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집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 차가 자꾸 이렇게 타고 다니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안개 같은 게 꼈었어요. 보통 에어컨을 켜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자주 타거든요. 아, 집사님, 아무래도 이걸 그 에어컨 수리하는 데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장 다니시다 보니까 퇴근하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엊그제 카센터에 엔진오일 달러 갔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딱 올라타서니, 아, 이거를 창문가로 나오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돌려주니까 그다음부터 안 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막 이거를 혼자 그냥 어떻게 낑낑 대려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요셉이 그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돈을 14절에 보니까 다 어디로 갖고 갔어요? 바로에게 가져갔어요. 조금 비자금 챙기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적인 그런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꾸 돈이 좋아지고 자꾸 뭐가 더 좋아지고 명예가 좋아지고 지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점점 세상 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 가져옵니까? 예,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 아니,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 짐승 있잖아. 짐승 가져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셉이 좀 깍쟁이 같아요. 그렇죠? 좀 나눠주고 좀 후히 베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뭘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 나중에는 뭐를 잡아요? 땅하고 그들의 몸을 잡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와요.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제 발로 오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네, 여기 나오죠. 그냥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일요일 혁명이 미국에서 국가적 일요일 혁명이 내리게 되면 나는 결단 거기 쫓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죠.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 그 당시 미국 사람과 같이 자존심이 셌던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제 발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와서 나를 종삼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3일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좀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점심을 12시 반에 먹었는데
9시간 동안 굶으니까 허기가 지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3일을 굶어봤습니다. 금식을 했죠. 원래 금식이라는 이런 뜻은 원래 자기를 낮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게 금식이지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닌데, 제가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 친구, 그 당시 신학과 다녔던 친구랑 같이 3일을 굶었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2번 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금식을 다 마친 다음에 아주 또 폭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제하려고 했던 것이 누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데. 요셉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바로에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가 마치겠습니까? 기근이 마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와 모든 몸과 모든 짐승, 모든 돈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가게 한 거예요? 아버지 손에.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쳐요? 기근이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헌금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야 뭐가 그쳐요? 기근이 그치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 요엘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 제사가 다 끝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양이 하나님께 받아졌을 때 나팔을 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이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뭐가 다 끝났다? 속죄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외쳐지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고, 첫 번째 나팔이 불면 하늘에서 뭐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 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바다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썩고 그 다음에 배들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면 강이 3분의 1이 썩게 됩니다. 이게 소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불면 해, 달이 침을 받는 거죠. 흐려요. 오늘도 어때요? 원래 날씨가 맑은데 어떻습니까? 흐려요. 왜 흐리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화이트는 그래요. 공중에 이 독소가 뿌려질 거라고. 이게 독소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거든. 예.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십계명이 있게 되죠. 예. 7번째 나팔은 뭘로 맞춰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래서 그 충신, 그 성실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한검이 나와서 뭐를 치게 됩니까? 만국을 치겠다고 나옵니다. 만국. 여러분 이 말씀이 외쳐져야, 이 말씀이 부러져야 다 끝났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끝났다라고 나팔이 불려질 때 뭐예요?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내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죄를 멸절시킨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외쳐져야 돼요. 보십시오. 분명히 심각한 기근이 올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뭐죠?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뭐했다? 임박하였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뭐예요?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앞으로 그 당시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메뚜기, 황충, 느파시. 나중에 군대 이름이 나와요. 25절에 보게 되면 그 군대는 뭐였다? 메뚜기였고 느파시였고 황충이었다. 그것이 뭐를 다 온 세상의 곡식을 어떻게 해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요? 전라도에 그 메뚜기 나타난 거 아셔요? 그래갖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농약을 줘서 다 퇴치를 시켰지만 앞으로 이제 이 농약에 강한 그런 황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갉아먹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든지 각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근이 있어요. 이 전 세계에 곡식 창고가 어디냐면은 미국이 첫째 곡식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남미도 이모작을 하잖아요. 날씨가 비가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 인도네시아를, 그러니까 동남아 쪽, 여기 쌀이 곡창지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중국. 근데 이게 기근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미가 괜찮았어요. 동남아도 괜찮고. 그래서 잘 되는 쪽에서 수입을 하면 되거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다 흉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자기의 손아귀에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세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무슨 비가요?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비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비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비.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요엘의 예언이 오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른 비가 내렸잖아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뭐죠? 큰 군대. 그 군대가 뭐였어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그 다음에 팥중이, 느치, 황충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계절별로 틀려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 가뭄이 계절,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냥 왕창 밀어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극심한 가뭄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되게 하셔서 그 먹은 횟수만큼 다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풀어줄 것이며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다 느즈미 성령 기다리시죠? 예.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가뭄이 있다가 풍년이 있게 되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까? 아니면은 더 악착같아집니까? 악착같아져요. 신기하죠? 왜냐면 옛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웠던. 여기 앉아 계신 그 연배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하셨죠. 예, 저희 어머니도 늘 얘기하셨어요. 그 춘근기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보리. 그래서 어머니가 보리를 싫어하셨어요. 하도 지겹게 먹어서 보리를. 쌀밥은 언제 먹었냐면은 1년에 한 3번. 그 명절 때하고 제사 때 3번 더 됐겠네. 옛날에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예, 그때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렇게 가난이 아주 찌들기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악착같아요? 악착같지 않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데도 얼마나 악착같은지 몰라요. 왜냐면 그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게 되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물질에 치중하게 되니까. 오늘 그 말씀 있잖아요. 썩을 것을 아까 헌금 그 봉독하실 때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사관과 신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해군 사관학교를 다니는 그런 리차드 기어. 아시네요, 리차드. 예. 그 사람이 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없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2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2명 이름이 폴라랑 그 다음에 린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면 그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폴과 시드라는 그 해군 사관학교 사관생도였습니다. 근데 린네라는 여자는 그 시드라는 남자와 그 해군 사관 성도 연애를 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자기가 이게 지금 옛날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을 공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드라는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시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해군 장교가 돼서 누릴 뭐예요? 영광, 재산, 그거를 생각하면서 늘 연애를 했어요. 근데 폴라라는 사람은 그 리차드 기어라고 나오는 잭이라는 사람의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잭이나 시드나 다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 린네라는 여자가 머리를 좀 쓴 거예요. 그 남자를 꼭 잡기 위해서 나 임신했어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드라는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야, 우리, 진짜 우리 천생 영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해군사관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반지, 약혼 반지를 갖고 그 린네 여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혼을 한 거예요. 청혼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빨리 결혼하자. 나 학교 그만뒀어. 그 순간 이 린네의 표정이 싹 바뀌어요. 자기는 이 시드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 시드 뒤에 있는 뭐예요? 영광만 바라보고 사귄 거였거든요. 거기서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드라는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이 잭이라는 남자는, 이 폴라라는 여자는 그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누구만 본 거예요? 그 남자 사람만 본 거예요. 그 사람만. 결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이 리차드 기어가, 이 잭이 탁 졸업장 모자를 쓰고 그 공장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누구예요? 그 폴라, 자신만을 사랑했던 폴라와 누구? 그 옆에 그 영광만 사랑했던 시드가 같이 종이공장에서 종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리차드 기어가 그 여인을 탁 안고 그 공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코코 제니퍼가 부른 어베어 미들롱이 불려지게 되고 영화는 맞춰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보고 가세요. 예, 그게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다 기근을 거쳐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사람, 그 하나님만 봤던 사람은 양식이 풍족히 내려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뭐예요? 양식이 막 내리니까 거기에 막, 응?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로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뭐를 선포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금식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은 딱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 대속죄일날 금식하는 말은 없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괴롭게 하라.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너희는 금식하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금식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같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루 금식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날 금식해요.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나를 씁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다예요. 낮추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다?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난해지면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물질적인 가난. 그러면 항상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 기도 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해지지 마시고 부자로 사세요. 근데 진짜 가난해질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생각이 어디 가 있어요? 다 재물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주님, 제가 30평 집에 살고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근데 주님,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난해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겸손하다. 아니요. 가난해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점잖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오길 바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 말이죠. 내 심령이.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요. 왜 금식하는 걸 자신을 낮춘다고 표현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좋은 거 다 먹어보고 별걸 다 먹어봤지만 제 마음에 있는 죄는 치료가 안 되네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걸 약을 쓸 필요가 없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님, 모든 것을 다 가봤고 모든 의원을 가봤고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저를 치료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한 말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회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굳이 그런 경험 안 하고 직접 예수님한테 오지 왜 하필 있는 돈 다 쓸데없이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 왔을까? 이게 다 비유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저를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 드린다고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 충성한다고 제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걸 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네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서 부자로 사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이렇게 부해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엉뚱한 대로.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돈 많이 벌었네, 축복받았네. 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 돈 많이 벌고 축복받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 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 예. 그 기부인이 나오셔서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 여러분, 그 팝의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잭슨이 억만장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몇 해 전부터 계속 자살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그 얘기를 계속 했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이 많고 그렇게 재산도 많은데 여러분 그의 집은 하나의 어떤 정원, 그러니까 큰 평원이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겠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은 질 수 있겠지만 훌륭한 가정은 꾸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철저히 자기가 모독이 돼야 되고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을 견디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견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지, 사우나탕에서 들어가서 인내해야지, 그런 인내가 아니라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가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어. 이게 다 뭐예요? 신구약이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은 5절에 보니까 세 사람만 있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만 얘기해. 그 첫 번째 사람이 소경이고 두 번째가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한번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이 중풍병자만 고쳐줬을까요? 위에 있는 두 사람은 자기가 좀 뭐 할 수 있거든요. 소경도 빨리는 못 움직이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온다니까요. 자기를 철저히 모독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춘 사람한테 오신다니까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에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역시 이 우리 속성은 뭐예요? 다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좀 어디다? 물에, 동하는 물에 넣어달라고, 제일 먼저 넣어달라고. 아니, 나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 넣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항상 그래요. 품성 변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늘 그런 마음속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품성이라든가 이런 내 변화라든가 이거는 뭐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오늘 중풍병자가 그러잖아요. 저를 낳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넣어달라고 그래요. 뭘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거기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내 행위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렇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일어나라. 그렇죠. 다 아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구원부터 시켜주신다니까.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 이 중풍병자가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셨겠지. 우린 자꾸 착각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몰라요.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를 구원해 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익명성이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다 해놓고 숨으세요. 그거를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부인, 자기 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를 연구해봐도 평생 가도 모릅니다. 아니, 영원히 가도 화이픈이 그래서 영원히 가도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다 엉뚱한 거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주는 그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목사님.